자, 스가랴 12장은 단순한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계시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예언들이 한두 군데 나오죠.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백성에게 다시 구원의 날이 올 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백성들이 연합해서 함께 노력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중수하고 이런 것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핵심은 바로 애통이라는 겁니다. 눈물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 시작되는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과 바로 우리들의 어떤 삶이라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었다 했지만 완전히 멸망했고, 그리고 수십 년 있다가 돌아온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려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6년 정도 일본에서 사역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띵동하고 문을 열었더니 아내하고 아이들이 반갑게 나오는데, 아내를 안으려고 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어색하게 안았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내 가정이고 내 삶의 그 터전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오면 마치 낯설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70년이 넘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년이 넘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뜻밖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전 세계 가운데서 우뚝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폐허와 같은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인데, 스가랴 선지자도 아마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희가 세계에서 우뚝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사실 하나님 말씀 중에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회복은 너희들의 힘을 길러서 전쟁과 어떤 승리의 어떤 서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회하는, 너희의 죄를 통회하고 너희의 지난 날을 애통해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쉽게 말하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12장 10절 한번 개역개정에서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여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자, 그들이 찌른 그를 보고 통곡할 것이다. 이 구절은 스가랴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후반부 가서 공부하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그 간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요,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고 기도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많은 시간에서 세상에서 좋은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내버려 두고 왜 기도원을 갑니까? 왜 새벽 기도를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슬퍼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어떤 깊은 그 죄책감을 깨우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내가 가족에게,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것은 그냥 내가 느끼는 거,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뼈가 시릴 정도로 그 죄책감 때문에 그냥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막 네가 죄책감에 시달려 죽어 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의 문을 여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할 본문은 감정적인 울음이 아니에요. 우린 감정적인 울음에 많이 쏟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주님의 울음에 대한, 애통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영적인 각성인 거예요. 이젠 각성해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애통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으로 시작된 바로 회개의 반응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애통 위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것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내가 직시하게 되고 그 순간 막 몸이 뒤틀리듯 통곡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뭔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고 그 순간부터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들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들고 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자, 스가랴 2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두고 이렇게 말하죠.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하겠다. 그것을 들어 올리는 자마다 크게 상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함부로 손대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마치 우리나라처럼 강대국 사이에 껴서 아주 약소국처럼 작은 나라입니다. 수많은 열강들이 쳐들어왔고 지도로 봐도 뭐 존재감 없는 그런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이 예루살렘을 무겁게 하겠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도 없고 스펙도 약하고 뭐 가진 것도 많이 없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시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무겁게 하겠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우뚝 세워주리라. 이 말씀을 한다면 내 혼은 믿지를 못해요. 내 영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도 보면 저 사람 정말 변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잖아요. 우리도 어떨 땐 그래요. 누가 그러는데 네가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각성한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세상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도 무시합니다. 뭐 개독교 뭐 이런 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무서운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무게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냥 딱 맞아떨어지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시간에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터치블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세상은 똑바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어떤 희노애락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연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순례자로 청지기로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민이다.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려움은 어느 순간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가 사는 곳을 가장 먼저 구원할 것이다. 다윗 집안의 영광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영광이 유다가 누리. 네,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뭐라고 하셔서요? 내가 유다의 장막들을 먼저 구원하겠다. 우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유다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그 중심부보다 그 중심부에는 고관 대작들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잘 사는 장로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변부에 있는 유다의 장막부터 붙드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보다 항상 가장자리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보면 25절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했잖아요.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무시하고 그들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바위 같은 무거운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질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위계대로 제일 높은 사람부터 비행기에 타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보트에 누구부터 태웁니까? 잘난 사람부터 안 태우잖아요. 예전에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봐도 마지막 구원의 보트에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여자들, 여성들 뭐 이런 사람부터 약한 자부터 태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약한 자, 없는 자, 멸시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대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가난한 자리, 낮은 자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를 바라보면 늘 언제나 우리는 낙심할 겁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파피 움직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일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참 저도 이런 강의를 많이 했고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항상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또 제가 그 말을 들었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을 지키질 않아요. 그 말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요. 그분도 강의가 엄청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일보다 사람이다라고 하면 업무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할 정도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사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또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을 잘하려면 일에 매진하다 보면 막 그 사람을 모독하듯이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해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찔러서 상처를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마치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맏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어떤 분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연애.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스가랴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스가랴 12장 10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은 과거 유대인의 슬픔이나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찔른지를 마주하게 하는 하나의 영적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유대인만 예수님을 찔렀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찌르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저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구나 하는 말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주님을 찌른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 애통이 우리의 영의 회복에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는 십자가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가장 무서운 범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이 다시 각성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조정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 12장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도 높낮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죄인이며 주님을 못 박은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바로 그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약속하듯이 세상이 손대지 못하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번 한 번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